안녕하셨어요? 그저 한 주 교회에 못 왔을 뿐인데 정말 오랜만에들 뵙는 것 같네요. 저 없는 거 티도 안 났죠? 추석 연휴에 이어서 저희 신학생들은요, 안면도 연수원으로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 2시쯤 학교로 돌아왔고요. 2박 3일의 일정이 영적 대화와 예배, 바닷가 산책과 신학과의 부흥을 구하는 소그룹 집회로 꽉 채워졌어요.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달리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은혜와 소망들이 서로 고백되면서 대단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피차 감격스러웠어요. 숨만 쉬어도 행복했습니다. 목회 실습에 긴장해서 이완되고 보니까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보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이시겠구나 했죠. 예배가 그 어떤 삼림욕과 일광욕보다도 상쾌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가만 쬐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당에 앉아서 설교자의 음성에 영혼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것, 한 사역자의 신앙 여정과 고뇌를 고스란히 받아 적는 것, 그것으로부터 묵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것 모두 경배자들이 만끽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를 경배하는 재림교회의 신령한 예배에 설교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학가에는요,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를 신학도로 부르신 분께 충성하면서 전도자요 설교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위한 봉사자로서 준비되기 위해 공부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맑고도 진지한 얼굴로 오야뽕에 드나드는 신학도들 보시면 먼 데서라도 마음을 모아서 폭포수처럼 축복을 퍼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게도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각 책 한 권 한 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감지해내는 거예요. 본문 말고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드러내주시는 최대한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씀들을 명료한 적용점으로 추출하고 응축해서 착실하고 꾸준하게 복용하는 겁니다. 보약과 영약처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꾸려나가는 삶 그 자체는 얼마나 더 짱짱하겠습니까? 옹골 찾아보려고요. 그 단단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누벼보렵니다. 설교자로 사용해 주시는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이 대하 드라마이기 때문에 설교도 대하 설교여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죠. 신만이들은 약초를 캐기 위해 이 산과 저 산을 수소문해서라도 훑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꼭 그래요.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것이고 그 말씀의 멍에를 끝까지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열심을 내고 있는 저희 신학도들에게 꾸준한 귀감으로 오래오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설교를 매주 3번씩 평생 한다고 해도 성경의 모든 본문을 한 바퀴라도 성심껏 설교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도 핵심이 되는 장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서사와 계명의 틀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틀이라고요? 서사와 계명의 틀이요. 하나님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독자들이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충분히 그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한 뒤에 주어지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결국 거기서 집약돼요. 이래 자초지종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저러 하여라 하는 식이죠. 그러므로라는 대목에 이르면 자세를 고쳐 앉고 집중해서 읽어야 해요. 바로 그 말씀에 공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토록 긴 역사가 기록된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4장은요, 이거 완전 공진단입니다. 명령 중에 명령이고 알맹이 명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만족을 얻었어요.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교실마다 급훈이 있었죠. 사이좋게 지내자, 수업 시간 잘 지키자. 그런데 어떤 급훈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급훈 1, 무엇 하자. 급훈 2, 1번을 잘 지키자.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명령들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경청해라, 숙고해라, 연구해라, 간수해라, 준수해라, 준행해라, 반복해라, 교육해라, 굳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들이 명령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신신당부하는 말씀들이 핵심되는 명령 자체보다 훨씬 두텁게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되는 계명들이 있고 지지하는 규례들과 법령들이 있고 그것을 성경의 서사들이 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명령들의 중심부에 있는 신명기 4장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보다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모형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신명기의 대표 기억절이 뭐냐고 물으면 6장 4절에서 5절을 꼽을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시원시원한 말씀이죠. 또는 10장 12절에서 13절이요. 이스라엘아,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길로 가고 그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들과 그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여 너를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명료하죠. 그러나 이 말씀에도 여전히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겠죠. 여호와 사랑이 핵심인데 아직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기는커녕 만났다고 하기도 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신명기 4장 10절에서 20절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뛰어나 주셨네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호렙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그 백성을 내게로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모든 날에 나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들의 자녀를 훈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산 아래에 서 있었고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으며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음성 외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셨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너희에게 규례들과 법령들을 가르치게 하셨다. 이는 너희가 건너가 상속받을 그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호렙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너희는 부패하여 자신을 위해 남자의 모형이나 여자의 모형이나 어떤 모형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형이나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모형이나 땅에 기는 어떤 것의 모형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형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 눈을 하늘로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철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이날처럼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화면으로 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면서도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호소를 듣습니다. 그렇죠. 바라보아야죠. 그런데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를 보고 계심, 그것만 보여요. 그분의 눈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형상의 저편, 지극히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보고 계심, 단지 그것만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늘이니 보자니 얼마든지 마음속에 그려볼 수야 있겠죠.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그분 자신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떤 형상에도 안착될 수가 없어요. 하늘도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 마음이 빚어내는 형상 그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관심만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께 대하여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어떤 모형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류하는데 걸림이 되거든 제해버려라. 설령 그것이 하늘의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도 숭배하도록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제해버려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과 나란히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위를 바라보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나요? 2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제 초신자 시절의 저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호와 경배는 형상 숭배에 있지 않고 계명 준행에 있다고. 여호와 경배는 형상 숭배에 있지 않고 그분의 음성 곧 계명의 준행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 타기를 익힐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뒤에서 잡아주기만 했어도 그 아이가 그날을 온종일 아버지와 함께한 날로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란한 대로 발을 굴러갔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 경배와 이웃 사랑은 두 개의 축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신성함을 부여하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 둘은 하나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더라면 우리 눈은 거기 다 매료되어서 서로는 아랑곳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도 초상화 한 점 남겨두지 않으셨죠.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움이 없으셨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가 흔적도 없이 올라가셨겠습니까? 여호와 경배가 형상 숭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맙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의 순리예요.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단단히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관심의 열기가 몇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마라. 만일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참 열렬하신 하나님이시죠?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게 되니까 서로가 귀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 사랑에 속한다고 하는 계명은 그분의 뜻이 이렇게나 확실하다는 것을 엄숙히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는 있지 않아요. 계명의 알맹이들은 모두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처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지금 눈을 높이 들어서 모든 형상을 헤치고 또 헤쳐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깊이 관심하시는 분만을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요, 감시의 시선이 아니요, 따뜻하고 동정어린 우리가 줄곧 누군가에게 열망해왔던 바로 그 시선입니다. 그 시선에 이입되어서 이 땅에 크나큰 관심으로 우리도 임할 때 우리 역시 보게 되죠. 세상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절망해버리는 일이 없이 반드시 진로를 찾는다는 것을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이웃사랑만으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솟구침 없이 이웃에게로 쏟아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행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극도로 관심하시는 그 시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 낙차로, 위치 에너지로 역동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이죠. 태양에 이끌려 공중에 오른 수증기가 안착할 때를 찾지 못하고 끝내 뭉쳐져 쏟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천하를 두루 다니며 마땅히 적실 때를 적시다가 또다시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요. 어린아이가 물놀이장에서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미끄럼틀 위로 올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이다지도 긴밀한 순환에 놓인 힘찬 유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왕노래 타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모세는 그분을 시야에서 놓치고 상황에 분개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희 일들로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와 맺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떤 모형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집어삼키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뎠던 모세였습니다. 신실함의 대명사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면서도 모든 피조물에게 깊이 관심하시는 분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워 떨며 수종드는 수동적인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의 마음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라고 할지라도 무리바의 물에서 일순 그를 두르고 있는 상황에 잠식당하고 마니까 분이 치솟았던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잃었던 순간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솟구침과 쏟아짐을 방해합니까? 우상은 상황보다도 한 발 더 다가와 있는 장애물입니다. 새기고 깎는 기술이 없어도 우상은 알아서들 우리 삶에 들어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깔아먹고 들어서지요. 거기에 동조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 내 삶에 저것만 있으면 딱 좋겠다. 저건 꼭 사야 되겠다. 저 정도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겠다. 저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그래, 딱 저기까지만. 이미 주신 이것들이 아니라 내게 없는 저것들에 주목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부역하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솟구치지를 못해요. 이웃에게로 쏟아지지도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왜요? 돈 벌어야죠. 애써야죠. 미래 걱정해야죠. 그래야 저기에 이를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해요.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았구나. 하나님도 아닌 것이 그럴싸한 모형으로 내 시선을 얽어매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솟구치지도 그래서 이웃에게로 쏟아지지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 아무 형상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사서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집어삼키는 불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내게서 제해 가소서. 질투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 마옵소서. 우상 숭배의 삭은 피로와 사망입니다. 열심히 부역할수록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 솟구쳤다가 이웃에게로 쏟아지는 그리스도인 일생의 지장이 되는 것들을 그래서 그분께서는 멸하실 것입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동안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자체가 절대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보고 버틴 거죠. 그 기간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사진들 검색하면서 말이죠. 드디어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유럽에 가니까 사진을 하도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정말 그게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고 돌아온 기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에 체류하는 하루하루가 환희의 날들인 것이 아니라 귀국일이 다가옴에 따라 암담함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썼어요. 카톡 상태 메시지에 실낙원, 낙원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원은 사실 있지도 않았어요. 거기 머무는 동안도 환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친구 번뜩 깨닫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면
훗날 적이라고 다를까? 지금 여기에 오롯이 있을 수 없다면 훗날 적이라고 한들 다를까? 나는 이제 나의 일상을 여행지로 삼아 살아가야겠다. 내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눈이다. 참, 이런 깨달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역시 모든 겪어볼 일인가 싶다가도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만족을 구하는 일의 허망함을 생각하니 떠오른 일화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또렷하게 모아진 시선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며 눈앞의 사건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마음에 자꾸만 자리 잡으려 드는 우상들의 허망함을 꿰뚫어 본 사람, 사람과 더불어 세상에 쏟아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솟구쳐 오르는 사람,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후련하게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 오롯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의 빗방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반드시 단비가 되어주겠죠. 이에 비해 우상은요, 그것이 무슨 형태를 띠고 있든지 간에 영혼에 만족을 줄 것처럼 매력적으로 제시되지만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순전한 주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투자는 있을 수 있고 투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원금에 더해서 회수가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 우상이 자기 기대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그것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둔갑합니다. 정말 기이한 관계예요. 무엇보다도 현대는 사람이 광범위하게 우상시되는 시대입니다. 아이돌이라고 부르든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든 그 정신은 유사해요. 무엇인가 결정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너도 나도 외로워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도서관 외벽에는 교육책에서 발췌한 문장이 새겨져 있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리고 그 인물의 특징으로 매매되지 않는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매수될까요? 그 마음에 작든 크든 우상이 슬그머니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류에 대한 관심으로만 깊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매수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으면서 그 안에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거기 보태어 그 사람을 꿰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관심하심, 그 시선이 우리에게서 모든 우상을 앗아갑니다. 영성이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께서 보시는 것들을 보는 것 아닐까요? 그 시선이 우리를 위로 초청하였다가 이웃에게로 쏟아지게 합니다. 그것은 소외되고 고립되고 가물고 말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신으로 숭배받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많이들 속아 넘어가요. 수고하고 피곤해하고 외로워하죠.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찍이 귀 기울였더라면 이 말씀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1절에서 9절을 이제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규례들과 법령들에 경청해라. 이는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그곳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켜라. 너희 눈들이 여호와께서 바알볼에게 행하신 것을 보았으니 바알볼을 뒤따른 모든 사람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서 멸절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밀착했던 너희 모두는 오늘 생존해 있다. 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법령들을 너희가 상속받으러 들어가는 그 땅 안에서 그대로 행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켜 행해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의 지혜요 명철이다.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오직 이 위대한 민족만이 현명함과 명철의 백성이구나 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신들이 가까이 하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그 규례들과 법령들이 의로운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주의하여 내 자신을 힘써 지켜라. 내 눈으로 본 그 일들을 너는 잊지 말고 내 사는 모든 날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라. 네, 여호와께 밀착함이 생명이고 여호와의 규례들과 법령들을 준행함이 지혜와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은 1절에서 9절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야 읽게 되긴 했지만 이 축복을 받을 때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신학과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죠. 정말이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저물겠다는 후배들이 입학해버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느 것도 내켜하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 대학에 입학할 재림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신학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동생들입니다. 요즘 학교 올 때마다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앞선 세대들의 사역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교와 재림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까? 거무튀튀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기어코 또 연거푸 봄은 오고야 맙니다. 저는 이 시간 그 후배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적용해서 그들을 신의 빗방울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청년의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로 솟구쳐 밀착할 것이며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신학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학과와 우리 대학의 부흥, 곧 이 시대 재림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실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깊이 관심하시는 하나님, 어찌 그리 오랫동안 저희를 기다려 주셨습니까? 이제 저희의 빈잔을 아버지 앞에 내놓사오니 저희에 대하여 예비하신 운명을 따라 주시옵소서. 무엇을 따라 주시든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우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신 분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화평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 땅의 삼육대학교와 신학과를 세우신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향후 이 학교에 입학할 청년들을 위해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일해오신 어른들의 수고가 결실을 보게 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정하신 자리를 일러주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서로를 통해 더욱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 지혜와 강건함을 늘 주셔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배우는 저희들이나 피차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